오늘 말씀 시작합니다. 이제 어제는 유다의 왕을 했는데 오늘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. 예후의 아들 1절에 보면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랬어요. 여호아스. 여러분 코팅해서 준 거 왼쪽에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부터 쭉 내려오죠. 거기에 이제 여호아스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 17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. 17년간 다스릴 때에 그가 한 것이 뭐냐? 이 북이스라엘은 좀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. 그것이 뭐냐 하면은 2절 같이 봅시다. 2절 시작.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. 북이스라엘 왕조들은 특징이 두 가지예요.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. 악한 왕들이었어요. 어떤 악한 왕?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.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. 그냥 악한 왕이 아니에요.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. 자기는 숨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이 하나님.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. 두 번째 이 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은 뭐냐?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. 이 왕들의 특징은 뭐면 이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그랬어요. 여로보암의 죄. 이 북이스라엘을 이끌고 갔던 여로보암.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저쪽 위에 단에서부터 미대 베델까지 이제 만들었던 그 왕. 이 여로보암의 모든 것들을 따라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 돌다리를 잘 놔야 돼요. 이거 반듯하게 안 놓으면 모든 사람이 따라가요. 삐딱하면 다 거기 오면서 넘어지는 거죠.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잘못 따라가는 이 왕조들을 보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3절 보면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아람 왕 하사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랬어요.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. 이놈 자식들 똑바로 안 하고 이러네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베나단의 손에 이제 하사엘의 손에 넘겼더라 그랬어요. 넘겼다는 건 뭐예요? 야, 얘들 손 좀 봐줘.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려 하고 그냥 싹 넘겨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들이 4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?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그랬어요. 학대했다.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거예요.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. 이 백성들은 내 밥이야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. 그럴 때에 4절 후반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?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그랬어요. 하나님 앞에 이 아하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. 하나님,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,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라 그랬어요.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.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.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.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5절에 보면
벗어나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전과 같이 이제 장막에 이제 거하도록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.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. 이들이 완전히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빨리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떠나면 되는데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좀 떠나면 얼마나 좋아. 뭉구정 가면서 이제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고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늘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통하여서 또 치시는 것을 보게 되죠. 자,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또 누가 나오냐? 여호수아의 아들 요하스가 나와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16년간 다스리게 됩니다. 근데 우리가 하나 주의할 점은 10절 보면 유다의 왕 요하스, 그 다음에 요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16년간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랬어요. 요하스라는 사람은 유다의 왕에서도 요하스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 요하스가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. 그래서 여기 북이스라엘 왕 이 요아스가 16년간을 다스리는데 똑같아요.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?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볼 때 악을 행하는 사람.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. 여로보암의 죄 마치 우리로 말하면 원죄 같아요. 북이스라엘 만든 이 죄의 씨앗, 죄의 원조, 이 여로보암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. 여러분,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. 이 죄를 한번 씨를 뿌려놓으면 이거 완전히 그냥 뿌리 내려서 뽑아내지 않으면 겉은만 안 보이게 낫으로 치고 뭐 손으로 꺾는다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. 완전히 막 홈이 넣고 삽으로 해가지고 꽃게임으로 해서 뽑아내야지.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가문에 있는 죄의 씨앗이 있다면 뽑아내야 돼요.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씨앗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뽑아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지. 그거 어중간하게 놔두면 이게 또 스멀스멀 올라온다니까요. 나는 거룩한 것 같아요.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이것이 살살살살 올라오다 보면 이 죄에 내가 지게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이 모습. 그래서 요아스도 이 시대에 이렇게 끝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아스의 시대 또 요아스의 시대 이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있죠. 그 누굽니까? 엘리사가 나이가 90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. 그때에 이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갔는데 여러분 이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냐면 14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. 시작.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. 엘리사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여 그랬어요. 이 악한 왕이었지만 이 시대의 종,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,
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종 엘리사가 죽을 때에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.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요, 내 아버지요. 아버지처럼, 민족의 아버지처럼 여겼어요.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랬어요. 아람 군대들이 막 습격해 올 때마다 그들이 오는 장소를 알려줍니다.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들을 쫓아내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종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가르쳐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군대 이상의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놓은 그 엘리사를 문안할 때에 엘리사가 그에게 신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. 왕이여, 그러지 자꾸 울지 말고 활과 화살을 나에게 가져오십시오. 웬 활과 화살?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옵니다. 그럴 때에 이제 이 엘리사가 16절에 보면 왕이여 손으로 화살을 잡으소서. 잡아요. 그럴 때에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그 손을 딱 올려놓습니다. 그 다음에 동쪽 창을 여시옵소서. 동쪽 창을 열어요. 그리고 이 화살을 쏘소서. 그래서 동쪽 창을 열어서 그것을 향하여 화살을 쏩니다.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17절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, 구원의 화살이다 이거예요. 누구를 위한?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,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. 아람 군대가 아무리 달려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원하는 이 화살을 쏘아줄 겁니다. 그러면서 구원의 화살을 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화살, 이제 엘리사가 그 손에 손을 얹으면서 함께 할 때에 이 화살은 이 구원의 화살이 되어서 나라를 지켜주고 아람 군대를 멸절시키는 그런 화살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야, 또 신통한 게 또 하나 있어요. 두 번째는 뭐냐? 이번에는 화살을 잡으소서. 화살 잡아요. 화살을 딱 집었습니다.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이 화살로 땅을 치소서 그랬어요. 그러니까 땅을 치는데 땅 세 번만 딱 치고 그쳤어요.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노했습니다.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어요.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아니 왕이여 대여섯 번 치지 왜 세 번만 치고 마냐?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? 그러면서 왕이 아람을 이제 진멸하기까지 쳤을 텐데 세 번밖에 못 쳤으니까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는 얘기예요. 이건 뭐예요? 순종하되 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될 텐데 깔짝깔짝 그 앞에만 쓰는 거예요. 눈 치우는 얘기가 나왔는데 눈도 치울 때 집 앞에만 깔짝깔짝 치우면 자기는 볼 때 괜찮은 것 같지만 남들이 와서 넘어지거든요. 기왕에 확 치워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. 깔짝깔짝하고 세 번만 두드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? 대여섯 번 치었으면 완전히 끝장을 낼 텐데 왜 세 번 치고 당신은 세 번밖에 못 이겨? 하고 딱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엘리사도 죽고 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지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신앙의 모든 것은 믿음이에요.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. 우리는 어떻게 주의를 할 것인가?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,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아멘. 기도하십시다. 은혜로